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이동순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우리 5월에는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르시며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들었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지요. 그들은 베드로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맏디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초막절,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서 수확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예요. 이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오순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피난민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났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 살았지만 유대교 신앙과 전통,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예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큰 절기인 오순절을 맞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불처럼 내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이었어요.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던 예전 세례와는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어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 말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고 있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 제자들이 각각 얼마나 많은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등등.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말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이라면서 빈정거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시골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을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어를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각각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각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만큼 용기도 많고 외국어도 잘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때문이었어요. 바로 오순절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함께 해주시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에 겁도 나고 부끄러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기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성령님은 어른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과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면 제자들처럼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 놀라운 성령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만나 두려움 많았던 삶을 버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달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